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22장 1절에서 34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저희 교회 평소 분량 정도죠.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설명을 약간 곁들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사건이죠. 6월절. 6월절에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돈 받고 넘기는 거 뭐라 그래요? 인신매매단? 돈 받고 넘긴대요, 지금.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는 게요. 이 당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였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세요. 남자 하나가 물동이 들고 갈 거니까 이게 눈에 확 띌 거라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14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부분을 읽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떠나가시나?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시가 이제 내가 뭐 할 때까지 어느 언제까지는 이런 거 안 한다. 어디 떠나가시는 분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물론 우리는 무슨 뜻인지 다 알지만 제자들은 어떤 느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들을까 상상하는 거예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제자들이 근심 걱정이 가득했을 겁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자, 이 부분부터는요. 25절부터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이라고도 했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고난주일이라 칭하는 까닭 이번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종려주일이라고도 해요. 일단 성경을 오늘 좀 훑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펴주세요. 누가복음 19장부터 봐야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사건부터 좀 훑어볼게요. 19장 28절입니다. 19장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성큼성큼 앞장서서 올라가세요. 왜 올라가세요? 이제 십자가가 눈앞에 있어요. 불과 일주일 뒤면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장면. 누가복음 19장 28절이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 백성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오늘 우리 찬송했지만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호시아 앞에 있는 그 호산나 호사 이게 호세야 예수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기억하세요? 나 끝에 있는 나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세요. 호산나 호산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호산나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바로 그 날을 기억합니다. 조금 뒤로 가서 19장 45절 이하를 보면은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장사한다들 내쫓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시면서 한바탕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뒤로 가서 20장 19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을 하나 했죠.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일본 정부. 우리가 옛날에 일본의 통치를 받았을 때 세금 내는 거, 일본 정부에 세금 내는 거 맞습니까? 내야 됩니까? 이런 질문했어요. 내야만 된다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겠죠. 에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 인기가 떨어질 거예요. 내지 말라 그러면 쪼르륵 달려가서 고발하겠죠. 세금 내지 말라 그랬다고. 그때 예수님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요때, 요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20장 27절 이하를 보면은 또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 그리고 논쟁이 붙었죠. 왜? 제사장들은 지금 이 땅에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이게 전부예요. 부활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해서 이 아내가 아이를 아직 못 낳았어. 근데 이 형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 관습에 의해서 둘째가 형수하고 관계를 맺고 아이가 태어나면 호적을 올려요. 형 앞으로. 근데 둘째가 또 죽었어. 셋째도 죽었어. 넷째도 죽었어. 해가면서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 너희가 생명을 모른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 사건도 바로 이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쭉 있고 나서 오늘 본문 들어오면 22장 1절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급하게 먹고 나왔잖아요. 양 잡아가지고 피 문지방에 바르고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죠. pass over. 유월절에 그냥 넘어가지만 순종하지 않고 에이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큰아들은 다 죽음을 당했던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마다 양을 잡고 피스트, 만찬을 같이 했어요. 그 만찬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내 몸이다. 저녁 먹은 후에도 그와 같이 하시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우리가 오늘도 성찬식을 하지만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바로 듣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후에는 그러면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엔 어떤 사건이 나와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감람산에 왜 가셨어요? 한밤중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기도하러.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고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눈앞에 다가온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리는 생각해 예수님은 십자가 감당하는 거 우습게 쉽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잔을, 어떤 잔이에요? 이 진노의 잔을. 이 진노의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나면 바로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감람산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은 잡히셨어요. 밤새 재판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깜빡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자,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쭉 훑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유월절 만찬 식사가 끝난 후에 22장 24절 이후의 사건을 보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를 하세요. 제자들하고. 제자들이 무척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못 알아먹고 또 못 알아먹고 계속해서 알아듣지를 못했죠.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계속해서 제자들을 참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이 유월절 만찬 식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포도주 안 드시겠대요, 이제는. 어디 먼 길 떠나시는 사람처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뭐예요?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이 상에 있다. 제자들이 이 순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유다는 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어떻게 아시지, 내 마음을. 근데 오늘 본문 전체 사건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제자들이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제자들이 단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렇게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고 났는데 이 만찬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뭐였어요?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이 싸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참 누가는 맨 첫 구절이 뭐예요? 첫 구절 24절에 첫 구절 또예요. 또 이 한마디가 참 문학 작품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제자들이 자기들 중에 누가 제일 크냐 하는 문제로 싸웠다 그러면서 또 그럽니다. 저는 어제 이 또를 묵상하면서 물론 이 만찬 식사 자리에서 누가 제일 크냐라고 싸운 게 처음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Again. 근데 저는 이걸 어제는 묵상하면서 또라고 누가가 표현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우, 지긋지긋하다 이놈들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 문제 가지고 싸우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이 3년의 세월 동안 제자들은 지겹도록 누가 제일 크냐 우리 중에 그 문제 가지고 싸워왔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예수님 죽기 이제 몇 시간 전에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거기다 또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잠시 후면 자기들의 스승이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동안 그렇게 자기 입으로 말했듯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곧 죽게 될 터인데 수도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그 몇 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다? 쌈질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가가 지금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동시에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우리에게 상상하라는 것이에요. 또라는 그 한 단어 속에 많은 것을 함축시켜놨어요. 다른 사건에서 보면 야고보하고 요한은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 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그날이 되면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뭐예요?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달라는 거잖아요. 차마 영의정은 못하고, 그거 베드로 거니까. 제자들이 정말 못 알아먹습니다. 우리도 자식 키우고, 우리도 부모 밑에서 자라나서 알아요. 부모 말씀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쉬워요? 부모 잔소리할 때 뭐하고들 있었어요? 딴 생각하잖아요. 듣는 척만 하지 다 머릿속에서 딴 생각하잖아요. 제자들이 다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말을 하고 또 하고 해도 우리도 부모 말씀 이해도 못했고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았듯이 제자들도 자기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들 마이동풍이라고 그러죠. 또 어려운 말씀을 청년들이 못 알아듣는데 나중에 찾아봐. 마이동풍. 참 친절하신 하나님의 또 가르치세요. 저 어젯밤에 정말 이런 생각했어요. 저 같았으면 손이 날아갈 것 같아. 야, 이 자식아. 아직도 딴 생각하냐? 아직도 못 알아먹냐? 예수님은 또 친절하게 가르치세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엔 그 사건이 없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이 만찬 자리에서 우리가 흔히 이 만찬을 뭐라고 불러요? 누가 그림 하나 그려는 바람에 이름이 붙었잖아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세수대야에다가 물을 떠들고 들어오셔가지고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누가복음엔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는 요한복음의 그 사건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사건. 근데 발을 닦아주셨다 그러면 이게 느낌이 안 와.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자들은 자기 자리에 탁, 그 당시 유대인, 지금도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이 밥 먹을 때 이렇게 좀 안 좋은 표현 쓸게요. 자빠져서 먹어요.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여가지고 다들 그렇게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다들 자빠져서 대접받고 있고요. 스승인 예수님은 그들 앞에 저는 이런 표현 쓸게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발을 닦아주셨어요.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니까 뭐라고 가르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지금 뭐 하는 말씀이에요? 앉아서 먹는 자 누구예요 지금? 니들. 너희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 지금 세수대야 들고 들어온 자기들 얘기하는 거죠. 섬기는 자가 크냐? 요 본문을 읽으면서는, 요 구절을 읽으면서는요, 세수대야 생각을 하셔야만 돼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즉, 니들이 큰 자들 아니냐. 대접받고 있는 너희들이 큰 자. 근데 그 다음 말씀 뭐였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 세수대야 들고 너희들 가운데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앉아서, 죄송합니다. 받아 처먹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26절엔 뭐라 그러셨어요? 이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와우. 다스리는 자는 어떤 자와 같다고요? 섬기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즉 다스리는 게 섬기는 거다 그러셨어요. 다스리는 것이 섬기는 거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28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러면서 너희로 내 나라에 앉아서 지금 이게 상상이 가세요? 내 나라에 앉아서 그랬어요. 종으로 세수대야 들고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그 잔치자리에 너희가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다스리는 자리에 너희가 앉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야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한 가지는 알아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다스리는 자리에 너희를 앉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싸웠거든요. 이 자리에 누가 앉느냐 이거 가지고 12제자가 싸웠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모두를 내가 그 자리에 앉힐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지금 따라왔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 생각에 제자들 생각에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 가득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의 그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을 내쫓아 버리셨고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 그 자리에서 고치시고 놀라운 가르침으로 제사장들, 서기장, 장로들, 바리새인들까지 말 한마디로 그 입을 다 꽉 다물게 했잖아요.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드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요. 물 위를 걸어가셨고 말 한마디로 폭풍우가 잠잠해졌어요. 나사로에게 그러셨듯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세요. 이제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만 하면 로마는 가나안에서 그 즉시 물러날 겁니다. 쫓겨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로마는 다 쫓겨나갈 것이에요. 예수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다윗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가 왕이 되어서 다시 한번 다윗의 나라를 일으키시기만 하면 제자들 생각은 뭐예요?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제자들이 쌈박질했어요. 3년 동안. 근데 이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리에 앉히겠다 그러세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바로 이 순간에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이 순간 이 다스림의 의미를 이해했을까요? 예수님 바로 앞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26절에서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거다 그러셨잖아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곧 다스리게 될 거다 그러셨으니까 그 다스림은 세수대야 들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몽둥이 들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총칼을 들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세수대야 들고 수건 옆에 들고 무릎 꿇고 쪼그리고 앉아서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의 자리에 내가 너희를 앉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과연 이 12명의 제자 중에 누구 하나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세수대야의 물을 떠가지고 와서는 나보다 훨씬 잘나고 존경스러운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자들, 꼴 같지 않은 것들, 말을 해도 죽어라고 못 알아먹는 것들. 우리식으로 얘기할게요. 영 아니올시다 싶은 저 사람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을 닦아주는 바로 그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뜻을 제자들이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누가가 그 다음 이야기에서 또 고발하고 있어요. 베드로 얘기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대표예요.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했으면 다 이해 못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세수대에 물 떠오는 그 방법으로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33절에 주여 내가 저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갈 것입니다. 내가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 너 닭이 울기 전에 아침이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주님과 함께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얼뜻 들으면은요, 베드로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의리의 사나이예요. 제가 어디
선교지 같은데 아틀란타 같은 이런 선교지로 올 때 누군가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제가 신나고 반가웠겠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 속에 베드로는요. 이 대화의 앞뒤를 쭉 따져보면은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따져보세요. 3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장난치려고 요구했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킨다라는 건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다 돌아오잖아요.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너희 형제들을 굳세게 받쳐주고 저들을 돕고 이 사역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면 예스와 노로 답변해야 돼요. 모세처럼 아니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라고 말을 하든지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 그래요.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잖아. 지금 예스노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 지금? 죽기까지 따라가겠대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 내가 이걸 너한테 부탁한다 그러는데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죽음을 얘기해요? 언제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동안 우리가 잘 하는 그거 한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왕 되면 영의정되고 의정 거기까지 내가 따라가겠다는 뜻이에요. 자기 감정에 들떠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 큰 자냐고 하면서 싸우는 그 싸움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게 곧 다스리는 것이에요. 너희는 곧 이스라엘 12지파 믿는 자의 상징이잖아요. 그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러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실제로는 다 자기들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너 좌의정할래? 나 그럼 의정할까? 지금 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맡기시겠다고. 이런 제자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교회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겠다고 하세요. 자, 보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큰가요? 주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게 큰가요? 믿음은 주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부모 앞에서 효를 자랑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 뻥끗도 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척하지 마세요. 믿음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겨자씨 하나라고 그러셨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주님과 관계가 분명한 것이라면 우리 속에서 주님은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을 행하세요. 말씀 정리합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이 말. 이 말이 우리 모두를 속여놨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사전에 있는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섬긴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우리 교회에다 이렇게 속삭여요. 다스리는 건 군림하는 거라고. 위에서. 자, 다스린다고 할 때 잘 보셔야 돼요.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누가 위에 있는가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가. 세상에선 다스린다고 할 때 다스리는 사람이 위에 있죠. 성경에선 밑에 있어요.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힘으로 눌러서 나한테 머리를 숙이게 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라고 사탄은 우리를 속여놨어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표현을 쓰면 이런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뭘로 쏘아버려요? 레이저 눈빛으로 쏘아버려요. 요즘 신문에 보니까 레이저 눈빛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레이저 눈빛으로 콱 쏴가지고 끽소리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다스리는 것이라고 사탄은 우리를 속여놨어요. 자, 성경에 다스린다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땅 모든 만물을 내가 너에게 위임했으니까 너희가 다스리라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할 때의 다스림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섬기란 뜻이에요. 섬기란 뜻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구약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분은 아버지와 같아서 아들을 섬기는 분이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심과 그의 삶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사전의 다스림은 섬김이었어요. 사탄은 계속 그럽니다. 섬김 아니야. 군림하는 거야. 세숫대에 물을 떠다 발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고 저놈이 세숫대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내 발을 닦게 하는 것. 이게 다스리는 것이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고 우리는 그걸 듣고 싶어 해요. 성경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우리 남편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남편들만 읽어볼까요? 남자들만 읽어볼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무도 순종 안 하시는군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머리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꾸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랬어요. 근데 이 머리됨을 뭐랑 비교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거랑 비유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린 것처럼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다스려라. 그렇게 머리가 되어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머리가 되는 것인지 이어지는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주심같이. 저 어디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남편들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머리됨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힘으로 누르려고 하니까. 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니까. 제가 확신컨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매님한테 제가 이렇게 물으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확실히 100% 답변할 거예요. 저도 죽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순종으로 사랑할 거예요. 그러겠죠. 다시 제자들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큰 자이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 아세요? 레베카. Who is Rebecca in the Old Testament? Not your girlfriend. 리브가. 자, 족보를 좀 따져볼까요? 맨 위에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그럼 다 야곱만 얘기하더라. 참 신기해. 에서와 야곱. 에서 기억하세요. 에서.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 이름이 리브가예요. 그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자,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그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먼저 나온 에서하고 나중에 나온 야곱하고. 근데 이 둘 사이가 화목하죠. 태어나기 전부터 쌈질했어요. 마치 12제자가 싸웠듯이.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이하입니다.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그 아들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가서 내가 여호와께 묻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리브가가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 이거 저도 알아요. 여기서 막 쌈질해요. 두 민족이 내 복중으로부터 나누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 한 민족이 아니야. 갈라져서 서로 다른 두 민족을 이루는 이 시조가 된다 그럴까요? 족보의 첫머리가 되는 그렇게 돼서 두 민족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들은 에서와 야곱 중에 어느 놈이 더 강하다고 바로 해석하세요? 야곱이 강하다고 바로 해석하시죠? 그 다음에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걸로 바로 해석하세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걸로. 그림으로 그리면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어요? 야곱이 위에 앉아 있고 에서가 밑에 있는 걸로 그림 그리시죠. 우리는 예수님하고 정반대로 해석해요. 항상 그래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성경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우리는 우리의 렌즈를 가지고 해석해버려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큰 자가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사전에는 섬기는 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큰 자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큰 자는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세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야곱이 위에 앉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에서 밑에서 발 닦아주고 있고 우린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본문이 야곱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어떤 축복을 받아요? 윗자리에 앉아서 에서가 밑에서 발 닦아주는 이런 축복을 받는 야곱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요.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부들이 와서 상담할 때 이런 질문합니다. 누가 양보해야 돼요? 누가 이거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답은 뭐예요? 큰 자가 하는 거예요. 큰 자가 하는 거예요. 아내가 크면 아내가 하는 거고요. 남편이 크면 남편이 하는 거예요. 둘 다 작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둘 다 작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힘으로 눌러서 내 말 듣게 하는 이런 다스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엔 강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런 말씀했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쉬운 거짓말을 못하세요. 왜? 하나님의 성품에 거슬려요. Against his nature. 그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이건. 화를 못 내. 왜 못 내? 여기 화가 없으면 화 못 내는 거예요. 화가 자기의 본성이 아니야. 그럼 화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요를 못 하세요. 왜? 강요는 하나님의 본성에 없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로 가정을 다스리게 하셨고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자녀들을 다스리게 하셨고요. 또한 우리의 또 하나의 축복인 교회를 우리가 다스려야 하고요. 또 이 땅,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려야 합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군림하는 게 아니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섬기는 거예요.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다스리는 것이 곧 섬김이다. 세상은 절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몽둥이가 아니고 총칼이 아니고 세수대와 수건이 섬기는 도구예요.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때론, 자주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질 거예요. 그때마다 저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세수대와 수건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크냐고 싸우던 그 제자들을, 더 높은 자리를 탐내는 그런 우리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 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성찬의 자리를 늘 기억하십시오. 다스림이 섬김인 것을 기억하며 이제 성찬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